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제자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제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 말씀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럼 진정으로 주님 안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죠. 하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세상의 삶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삶,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 영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경험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 안에서는 자유보다는 오히려 어느 그 틀 안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적인 그런 풍요와 만족이 육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를 통해서 살 수가 있고,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는 진정한 영적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어떤 해답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영적 해답을 가지고 육신의 문제를 접근할 때 그 모든 것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벌망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왔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대답을,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시죠?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참 자유인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는 어떤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 그런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 또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교만함들, 과연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또 어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습관이라든지 죄라든지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이 우리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제자이기에, 주님의 제자이기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있는 죄, 지은 죄 이렇게 말하죠. 일부러 알면서도 짓는 그리스도인들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말 어떤 사악한 살인자들이나 뭔가 마음 먹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알면서 짓는 죄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죠.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실수하거나 또 알지 못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족함 아니면 연약함 때문에 또는 갑자기 환경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내 편에 서서 내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의해 굴복당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죄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어도 회개하고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고백하고 회개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마음들, 그런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거나 안고 간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실수하고 또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꼬마 아이가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아끼는 그런 도자기 하나를 장난을 치다가 깼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이제 가정부 아주머니겠죠. 그분이 이렇게 멀리서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살짝 이렇게 안 깨진 척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부 아주머니가 옳거니 하고서는 그 아이를 슬쩍 불러다가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봤다. 너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일릴 거야 하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자꾸 시킵니다.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 3일째 되는 날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저 아줌마가 내가 실수해서 깬 거를 보고 아빠한테 잃는다고 저렇게 하는 걸 이제 그 감추기 위해서 아이는 계속 그 가정부 아줌마의 말을 들었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너무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아빠한테 고백해야겠다. 언젠간 들킬 일 아빠한테 고백하자 하고 나서 이제 퇴근하신 아빠에게 가서 아버지 저 큰 죄 잘못을 졌는데 아빠가 아끼려는 걸 깼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 아빠가 오히려 야단치기보다는 끌어안으시면서 그래 알았어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니까 아빠가 마음이 좋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칭찬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이후로 편안하게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화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쉬운 설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죄를 짓든 또 내가 잠시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던 간에 중요한 것은 빨리 그 부분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옳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인간들, 죄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을 상해하겠습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우리 육신이 편한 대로 또
또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물질을 섬기고 또 내 환경을 섬기고 심지어 내 자녀를 섬기는 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쁜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된 자들이므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면 매번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희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특히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소가 음식을 먹었다가 그걸 뱃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기도 가운데 주님으로 이제 살 때 진정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자아 두려움입니다. 자아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육신의 편안함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어떤 세상적인 욕망 또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것들, 그것이 뭐 남편이든 가정이든 아내든 아니면 내 일터든 내 사업이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져서 그런 것들이, 내가 요구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한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 버리면 우린 이미 자아와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놓칠까봐, 잃을까봐 얻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를 가져도 내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나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좀 변화시켜주고 누가 나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멘토를 찾아가죠.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학식이 뛰어난 또 아니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서 상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 그때뿐이지 나 자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비록 우리의 속과 겉이 다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3대 왕,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진정한 지혜를 주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두 엄마와 한 아기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솔로몬은 전 세계에 지혜로운 왕으로 소문이 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왕들과 사신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가고 또 그를 칭송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경화를 누리면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조금씩 교만함이 싹 틉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 정책을 피는데 그 솔로몬의 외교 정책은 뭐냐면 바로 다른 주변 국가의 이런 공주나 이런 귀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결국엔 그런 외교 정책을 맺죠.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고 또 이스라엘로 또 성전 궁전으로 들어오면서 우상을 들고 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여인들에게 뺏기고 또 결국에는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하나님의 전을 내주게 됩니다. 그 결과 마지막은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이 참 처음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무엇보다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그런 솔로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는 그 부귀영화가 다 쓸데없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아니면 우리의 성공과 부귀영화야 자녀야 잘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쏟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뭔가 우리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자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나아가서 삶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두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평화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근심이나 그런 불안감입니다. 이 근심이나 불안감은 결국에는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함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낙심됨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서 돌이켜보면 이것은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자괴감, 나의 슬픔, 고통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두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 맙시다.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1차적 죽음은 두 번째 맞이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죽음은 그 심판과 경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그 아람 군대와 그 엘리사가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환경만 보고
그리고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그저 내 욕심만 채우기 바빴던 사람이 게하시였죠. 그런데 그 엘리사를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본 게하시,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 집 주변으로 그냥 산중턱에 새카맣게 모여든 겁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본 게하시가 두려움에 떨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그 게하시에게 말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하시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 그때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죠.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 사람들이 엘리사를 둘러쓴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영안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엘리사 주변에 아람 군대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둘러싸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세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그 바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오늘 엘리사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불말과 불병거와 같은 그런 주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충만이 있고 결국에는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여러분들은 무형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영하시는지, 아니면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먼저 그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국의 어느 농장에 가봤더니 호랑이와 개가 같은 우리에서 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 토픽 같으니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호랑이가 개 앞에서 절절 맵니다. 알고 봤더니요, 어릴 때부터 호랑이 새끼하고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더 먼저 난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 녀석이 그 호랑이를 지 동생같이 여기고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개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5년 10년 커봤자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지만 호랑이는 엄청나죠, 사이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호랑이는 개에게 자기의 어떤 정신부분적인 그런 게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개를 어떤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한 후에도 거기 그래 보면 개가 밥을 먹어야 호랑이가 밥을 먹는데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호랑이이기 때문에 호랑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정말 개만도 못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주의 군사의 호랑이와 같은 존재들인데 꼬리 딱 내리고 거기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호랑이의 삶이
강아지의 삶보다 못한 인생을 산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 죄 가운데서 자유 주셨고, 자아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유를 주셨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주신 자유를 믿고 또 만끽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의 말씀에 거할 때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주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물질로, 이 세상의 교만함으로, 근심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을 간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끽하지 못하고 물질이 그 자유를 빼앗아가며, 우리의 교만함이 그 자유를 빼앗아가며, 세상적인 근심과 고통이 그 자유를 빼앗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자와 두려움 가운데 구원하시고 삶의 불안 가운데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 이 귀한 축복을 믿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